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중심하여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6일간 진행된 창조를 좀 보겠습니다. 6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하는 사실을 좀 살피겠습니다. 6일간 진행된 창조 내용을 잘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역력히 나타납니다. 첫째, 각 날의 창조 사역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반복으로 묘사합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진행된 창조가 매일 일정한 순서의 반복으로 묘사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말하기를 선언을 하고 있으라 혹은 되라 명령을 하죠. 그리고 있으니라 혹은 되니라 완성이 되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시간의 흐름을 말하죠. 이런 순서, 이런 일정한 순서로 묘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하기를 선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선언이 그날에 있을 창조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든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뜻에 따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말하심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되라 혹은 있으라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죠. 그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무엇이 창조되니까 그 전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는데, 흑암이 있었는데 물러나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임하면 어두움과 혼돈, 공허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니라 혹은 있으니라 완성이 되죠. 명령하시니까 되니라. 명령을 하시니까 있으니라 하죠. 명령하시니까 전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도 오차 없이 하자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를 내리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어서 좋았더라. 좋다. 아름답다. 하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만족하신 거죠. 심지어 어두움까지도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두움까지도 두렵지 않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인데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셨는데요. 이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실 때 역사가 시작이 되죠.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창조하실 수 있지 않아요? 한꺼번에 다
6일간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실 수 있죠. 그런데 시간 순서에 따라서 차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과 일에도 적절한 시간과 때가 있음을 시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만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하기를 선언이 있고 하나님이 말하시니까 무엇이 되니라 있으니라 이렇게 완성이 있죠. 그 전에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으니라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시간 흐름이 주어집니다. 이런 형식과 순서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창조된 것과 그리고 둘째는 첫째, 둘째, 셋째 날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서로 이렇게 나란히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서로 이렇게 맞서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일에서 3일은 대개 준비하는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었다면 4일에서 6일은 그 공간을 채우시는 그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째 날 보면 빛을 발하는 것들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드셨죠. 빛을 먼저 만드시고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었죠. 그리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셨는데 공창 하늘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 보면 이 하늘을 채우는 것들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었다고 했는데 둘째 날 이 땅의 물에는 물고기들을 다섯째 날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은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 땅에 나무와 채소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땅과 채소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가면은 이 땅에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짐승들과 사람을 만들어서 이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리고 일곱째에는 안식합니다. 7일에는 안식을 제정합니다. 이렇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나란히 짝을 이루고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나란히 짝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나란히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 제정되었습니다. 예, 창조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가 최절정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창조해 나가시는 이 날이 어디에 가면 최절정입니까? 클라이막스가 어디죠? 6일째 사람인가요? 6일만 보면 사람이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살아갈 곳을 주기 위하여 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것인가? 7일까지를 봐야 하죠. 7일까지를 보면 최절정은 안식일이 절정이죠. 첫날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이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주도하여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니까 빛이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하시니까 나왔죠. 말의 능력이 있죠. 이 빛은 아직 태양이 있기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죠. 예, 밝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 문헌에 한 유대인 문헌에 보면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빛이 창조됨으로써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4,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시니까, 말하셔서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죠. 명령을 하시니까 명령하신 대로 생기죠.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피조물을 지으십니다.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있었다 하는 이 표현이 7차례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잘 드러내죠. 하나님의 의지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기에 그분의 명령은 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지만 평가자라는 뜻이죠.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좋았다는 말은 악의 반대말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 좋다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표현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니까 선하게 만들어진 거죠. 좋았더라,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말의 반대말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인데요, 한목적적 위치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꽃과 풀과 나무들이 하나님이 내신 그 본의대로 그 위치에서 잘 발휘하고 있다, 그것이 선이라는 말입니다.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치에서 자기 발휘를 잘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는 일종의 흐름과 하모니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노래를 이렇게 길게 짧게 그 음절에 맞춰서 높고 낮게 이렇게 음절로 노래할 때 새로운 물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나무들이 나오고 이렇게 창조되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상상을 한 것인데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주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시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죠.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지으시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의 확인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주권을 확인하는 거죠. 나중에 2장에 가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몰아 아담에게 오게 하니까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아담의 주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권이 확립이 되는 거죠. 여기 낮과 밤을 나누었는데요. 이 나누다 하는 말은 빛과 어두움, 궁창의 물과 바다의 물,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이렇게 질서 있게 지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 말의 유래를 따라서 하루 일과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6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이 궁창이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칭하신다고 하죠. 궁창, 하늘, 창공이라고 할 수 있죠.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선언하죠. 고대 근동 사람들도 하늘을 섬겼는데요. 하늘을 섬기는 너희들은 어리석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죠. 하늘 위의 물은 구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늘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에 물이 뒤덮여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날에 빠져 있는 것이 세 번째 날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땅을 내시고 그리고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바다를 내시고 그리고 땅에 식물을 내시고 그 셋째 날 2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먼저 땅과 바다를 나누죠. 그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묻히 드러난 그 땅에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죠. 이렇게 2가지를 합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리고 그 묻히 드러난 곳에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나눈 것은 그 드러난 땅에 채소와 나무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11절에 보면 땅에 명령을 하십니다. 채소와 나무를 내도록 명령합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고 명령하죠. 땅에게 내가 명령한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치 땅이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이
자체적인 생산력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땅이 채소와 풀과 각기 열매 맺는 나무들을 생산하죠. 셋째 날 이렇게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 사는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는데 이와 같이 여섯째 날에도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육축하고 사람을 만드셨죠. 여섯째 날과 이 셋째 날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빛을 만들고 그 광명체를 넷째 날 만들죠. 해, 달, 별을 넷째 날 만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이 넷째 날이 짝이 되죠. 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광명체,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때부터 해, 달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이 생겼을까요? 밤과 낮이 뚜렷이 생기고 또 밤과 낮이 생기니까 반복이 되면 한 달, 두 달, 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사계절도 가능하게 됩니다. 밤낮, 또 한 달, 두 달, 사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이 날짜가 쭉 계속하게 되면 해가 바뀌게 되죠. 이게 해와 달이 있으므로 가능해진 거죠. 해와 달은 대략 한 세 가지의 기능을 하죠. 낮과 밤을 나누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죠.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17, 18절에 다시 역설을 합니다. 그런데 별들은 무엇을 하는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죠. 그 다음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평행을 이루고 짝을 이룹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리고 21절에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명령을 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합니다. 둘째 날에 창공, 하늘을 만드셨는데 여기 다섯째 날 하늘에 날 수 있는 새들을 만들죠. 그리고 새들을 만드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바다를 만드셨는데 바다를 만들기 전에 이미 물이 있었죠. 하늘 위에 물과 땅 위에 물이 있었죠. 둘째 날 있었는데 그 둘째 날 물이 있는 그 물에 물고기를 이날 다섯째 날 만들죠. 22절에 보면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복과 사명을 주시죠. 셋째 날 땅에 명령을 하셔서 채소와 과일 나무를 번성케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다섯째 날에는 물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되죠.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혹은 복이라고 하면 번식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번식이죠. 이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온 지구에 꽉 차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적합하게 지으셨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번식해서 번성하도록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복이고 사명이기도 하죠.
그 다음 여섯째 날 24절에서 31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24절에 보면 육축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육축이 무엇이죠? 가축을 대표해서 한 말인데요. 여섯 육자를 써서 육축. 소, 말, 돼지, 양, 닭, 개 이렇게 6가지 가축을 육축이라고 대표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른 것을 만들고 또 맹수들도 만들었겠죠. 맹수는 요즘 맹수와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이 없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약육강식이 없는 온순한 맹수들이죠. 맹수가라고 하기 어렵죠. 온순한 자들입니다. 다 먹이도 풀들을 뜯어먹는 채식주의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4차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상,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로 지식, 감정, 의지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 짐승에게는 없죠. 사람에게만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지정의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감정을 품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보다도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게 지은 인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이것이 인간 지은 받은 본이라 할 수 있죠.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과 구별되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짐승과도 구분 지으셨습니다. 짐승은 종류대로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종류대로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온 인류는 종류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이고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종류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지으셨을 때 씨앗이라 할 수 있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씨앗 형태입니다.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나무를 형성하며 열매를 맺으면 다 하나이죠. 유기체이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 창조는 유기체입니다. 몇 명이 되었든지 전부 유기체로 형성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유기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 형상대로 지었다는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지었는데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없죠. 어머니의 하나님 해서 아주 큰
파를 형성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람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 하나님은 이런 성이 없죠? 사람은 하나님과 구분되이 달리 지어졌고, 하나님을 닮게 지었지만 하나님과 다르고, 그리고 짐승과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상호 보완되어야죠. 상호 보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자신이 닮도록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18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짐승과 조금 달리 지어진 것이, 짐승도 이렇게 짝을 지으셨는데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지었지만 짐승과 다른 것은 딱 두 사람만 지었죠. 그렇죠? 딱 두 사람만 지었는데 짐승은 종류대로 지었죠. 이것은 꽉 차게 할 사명이 있죠. 두 사람이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지구 땅에 꽉 차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차게 할 사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생각하면 인간이 온 땅을 잘 다스려서 이 땅에 꽉 차게 할 사명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꽉 차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짐승들도 잘 다스려서 꽉 차게 하고, 식물이나 온 나무들도 잘 다스려서 모든 생명체가 꽉 차게 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죄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심히 아름다운 때인데요. 심히 아름다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것이 이 지구상에 꽉 찬 것이 아니고 모델 하우스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과 같이 이 지구상에 꽉 차게 해야 할 사명을 사람이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아름답게 지어진 창조물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온 땅에 이 아름다운 피조물이 꽉 차게 해야 할 것이 인간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형태로 지어진 이 만물은 죄가 없던 당시에는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천상세계를 경영하여 오시다가, 다스리고 오시다가 보이는 이 땅을 처음 딱 만들어내셨을 때는 그게 보이는 천국이었죠. 아름답게 지어진 이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이 천국이 온 땅에 꽉 차게 해야 했던,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하나 나라인데 목표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잘 지어졌으니까 끝이 아니고 온 땅에 꽉 차게 해야 할 사명을 가졌지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피조된 만들어진 그 상태 그대로 꽉 차는 정도가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된 몸으로, 그리고 이 만물도 영화된 상태로
화해져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장차 우리도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7째 날을 볼까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6일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죠. 7일째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마치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하죠. 그동안 저자 모세는 6일간의 이야기를 아주 일관된 문체로 통일성 있게 말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형태로 마쳤는데 첫째 날 마치고 둘째 날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마쳤는데 7일째 되는 날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치면서 마칩니다. 이날에 안식하셨다 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마치는 형식과는 다르죠. 마감하는 그런 같은 형식이 없죠. 이날에 안식하셨다 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하는 것으로 창조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6일째 사람을 지으신 것을 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제정함으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 함으로 이야기가 마쳐지죠. 인간 창조 이야기가 절정이 아니죠. 안식일이 창조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절정이라 할 수 있죠. 본문에 7째 날 2, 3절에 3차례 반복하는데요. 이 날이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2차례 말합니다. 안식하다는 뜻은 쉬는 것보다는 하던 일을 멈추다는 뜻입니다. 마치다는 동사도 3차례나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음을 역설합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7째 날은 다른 날보다 거룩하게 하셨다 합니다. 거룩은 첫째는 구별이라는 말이죠. 다른 날보다 구별시켰습니다. 일하는 날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었고 7일째는 멈추는 날이었죠. 그렇게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준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쉬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능률이 오르지 않죠. 땅도 종종 놀리지 않으면 수확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야 하죠. 근데 멈추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지 쉬면 됩니까? 쉬는 날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휴식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시작될 한 주의 노동을 위하여 쉬는 것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쉬는 날인가 단지 쉬는 날인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쉰다고 생각하면
이게 기계 부속품과 다를 바 없죠. 짐승과 다를 바 없죠. 혹은 6일 동안 일을 하기 위하여 쉰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6일 동안 일을 할 때도 쉬기 위하여, 7일째 쉬기 위하여, 안식하기 위하여 6일 동안 일한다 하면 이것도 참 고역이죠. 안식일은 일주일간 힘써 일한 노동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열매가 7일째 드러난 거죠. 그 열매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는 6일 동안 일한 열매입니다. 절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는 목표이자 절정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안식일 날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위하여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6일 동안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7번째 날을 기대하면서 6일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안식일은 한 주의 노동을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 아니고 한 주 동안 일하심의 열매였죠.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중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날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첫째 구별이라고 했죠. 다른 날보다는 구별됩니다.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6일 동안 못한 것, 6일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간 우리가 6일 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는 날입니다.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일, 성도들과 친교하는 일, 평소에 직업 활동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일을 이날에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이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서 진행되어야 옳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의 열매 일부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절정이고 중심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절정이죠. 인간이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만 주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목표, 안식이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표를 가진 사람은 한 주간의 일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단지 쉬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한 주간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노동이 고역이겠죠. 얼른 하고 쉬어야겠다 하는 정도뿐이죠. 혹은 안식일 날 휴식하면서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도 이 목적도 아주 허망한 삶의 연속이죠. 놀다가 일하다가 놀다가 일하다가 끝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완전하게 마치신 주님은 그 이후에 7일째부터 영원한 안식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는 6일 동안 이 일을 완전하게 하셨고 완전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7일날 안식하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그런 게 없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하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데 비해서 6일 동안 그렇게 말하지만 이 7일째는 다른 문장으로 마무리되죠. 안식하셨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안식하셨다. 영원히 안식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종말론적인 뜻이 있습니다. 영원한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마다 영원한 안식을 맛보죠. 영원한 안식을 맛보면서 장차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이 영원한 안식의 세계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렇죠?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7일째 안식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다 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안식을 맛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점점 더 영광의 나라, 영원한 안식을 목표하고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점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장차 우리가 당도할 곳은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의 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왜 주일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다른 계파에서도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일 날 지킵니다. 왜 이게 다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느냐, 그리스도 아래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시작을 하셨죠.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이 재창조의 사역이죠.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해버린 이 인류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날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첫 창조의 절정의 날인 토요일 날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창조는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만인류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이런 그러므로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지 않죠. 첫 창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훼손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콘스탄틴 누스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그동안은 황제들이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325년에 지상교회로 허용을 하고, 그리고 제국
로마 제국 국교로 선언을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때 토요일과 일요일을 그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되니까 그동안은 한 달에 한두 차례 하루 이틀 쉬었는데 일주일에 두 차례를 쉬니까 이 로마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제를 논의했고, 그래서 결의를 하기를 토요일보다 주의 날인 주일날이 일요일날이 좋다 해서 공휴일로 정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기독교는 일요일날 안식일을 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래도 있습니다. 오늘 창조 이야기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첫 독자는 광야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독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매우 인상적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확실한 질서와 균형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쭉 읽어 가보면 한편의 짜임새 있는 교향곡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리듬이 있고 하모니가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질서와 균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거룩한 질서와 균형을 추구하고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균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결과는 형편없죠. 뻔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고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질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배우고 그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죠. 또 둘째는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때로는 이미 창조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내셨습니다. 때로는 만드시고 때로는 나누시고 때로는 펼치시고 때로는 모으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매우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기사를 잘 읽어보면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나 하나를 생각하면 온 우주의 지구를 생각해도 점 하나에 불과하죠. 점 하나에 불과한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죠. 감히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무슨 사족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히 고개 숙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일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아야 하죠.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곳으로, 이 세상을 의지할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치에 따라
그리고 계속 섭리하심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에 해가 져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정해진 이치가 있고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도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납니다. 이 계절이 요즘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는데 크게 두려워할 거 없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치가 있고 그리고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할 만한 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넷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나무들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딱 한 가지만 비추셨습니다. 인종차별은 죄의 결과이지 창조 섭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또 아무리 포악하고 흉측한 사람이라도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랑을 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생김새, 장애, 출생 여건, 또 저지른 죄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하죠. 그리고 다섯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본인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낮을 만들고 흡족해 하시고 밤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가축을 지으시고 좋아하시고 짐승들을 빚고 들짐승을 빚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인간을 빚으시고 흥분해 하시고 벌레들을 만드시면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탄생시킨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죠.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는 이 세상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하죠. 물론 죄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본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 세상이라도 이곳에 사는 동안은 마치 소풍을 나온 아이들처럼 아이들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으로 소풍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소풍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서 준비를 하고 하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죠. 그리고 소풍을 가서는 준비한 그대로 다 하려고 하죠. 이것저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할 것을 다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지쳐서 돌아가죠.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소풍을 올 때 준비된 것을 다 하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준비해서 보내셨는데 이것을 다 하고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대로 다 이루시고 평가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다 함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심이옵나이다.
저희가 저희 죄의 요소로 연약하여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행위가 있사온데 오늘 말씀의 그 큰 능력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재창조의 능력도 저희에게 베푸신 것처럼 연약한 저희를 새롭게 하사 안식의 주님을 영어롭게 예배하기 위하여 6일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함을 깨우치시옵나이다. 인생의 안락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저희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뉘우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본향이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것을 창조 이야기를 통하여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 창조 세계를 대할 때마다 저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생각하며 잠시 이 땅에 남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이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